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우리 위해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주일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려야 한 이제 마음 가운데 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어린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사줘야 되겠다. 좋은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또 좋은 옷을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좋은 신발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은 항상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이제 이와 같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실포는 성품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엄마들 그리고 할머니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부모의 마음, 할머니나 엄마의 마음은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아플세라, 행여나 불편할세라. 만약에 내 자녀가, 손주가 여러가지 누가 다가올세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분명히 몇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신앙의 특별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어린이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성품과 어린이들의 생활과 어린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아이들의 세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심정을 제대로 알 때에 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곧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심정을 알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고 어린아이들의 생활을 알고 어린아이들을 이해하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을 했죠. 이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른들 생명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생명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TV에서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낙태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낙태를 법적으로 허락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낙태할 때에 그것을 죄로 정의해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어린아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못하여 있을 때에도 어린아이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린아이를 보면 순전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짐승도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를 관리하는 거 보면 정말로 길이 묘묘하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모성애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TV를 보면서 저는 황금 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는 그 원숭이 새끼를 낳게 되면 원숭이가 다 자랄 때까지 품에 안고 산대요. 조금 전에 제가 마친 전에 행여나 다쳤으나 행여나 아플세라, 행여나 다른 힘센 것이 더 이제 건드릴세라. 짐승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어린아이를 귀엽게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를 먼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권고안이 분명히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사야 7장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아이가 약을 버리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침례만 베풀게 되는데 대개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죄의 의식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고 선악을 판단할 줄 알 때에 신앙을 고백했을 때에 침례를 줘야 된다. 선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물을 뿌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무리 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각오가 있을 때에 비로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 받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느냐? 아멘으로 대답을 한 것은 죄를 알고 죄를 멀리 알고 죄를 짓지 않고 선을 알고 악을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의 결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확신을 가졌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침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으면 자라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죄의 의식도 없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어린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보면 재벌 2세들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정말로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이었던 분이 나이 70대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세상 사는 것은 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벌 2세들, 연예인들 마약을 하다가 들켜서 결국은 세번을 치고 법원을 왔다 갔다 재판을 받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을 왜 합니까? 자기 정신으로 자기 의지대로 정말로 자기의 똑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의지하고 마약에 취해서 순간의 괴로움도 근심도 걱정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명철이와 지철이와 명철이에게 아마 할머니가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거 보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지철이와 명철은 어린아이가 아닌데 고래고래. 우리도 중학교 2학년이면 중어른인데 고개를 꼬닥꼬닥. 중어린이도 되고 중어른도 되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태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뜨뜻미지근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고 뜨겁고 담대하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이제 경험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믿음은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고 정말로 신앙으로 살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가정에서 보는 것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구나, 가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어버이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가정에서 무언의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녀가 있습니다. 형광이, 연연이, 형국이, 미애. 내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의를 어기는 법이 없죠. 물론 직장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근무할 때나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는 주의를 바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 뚜렷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생활할 것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그 믿음은 든든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자기 위에 말씀을 건축하고 신앙을 건축하고 생활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초 위에 믿음을 건축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5월달은 총력 전도의 달로 정하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가정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자기의 생활을 건축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성장하게, 성경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 같은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에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을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주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